이렇게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오늘 회개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인 우리가 주일 내 새벽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6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또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앞선 8장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또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을 중지시키고 기쁨으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맞이한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깨어지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피하고 깨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단순한 뉘우침이나 반성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절 말씀에 회개에 대한 두 가지의 방법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단을 단절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혹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감기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처럼 회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인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이방인과 사귀고 이방인과 교제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숭배의 사상들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숭배로 비롯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과 절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뿐만 아니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이 통회와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일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통회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깨달아 깊이 슬퍼하는 통회와 또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복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러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5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또한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명과 존재 그 자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송축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시기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송축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그 언약의 증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와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실히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또 그 약속이 지키셨음을 느헤미야에서 다시금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이실 것이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송축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 시절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또 신실하심으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의 백성과 또한 그가 약속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역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송축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이키고 나서 우리가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구원시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굳게 믿는 그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의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송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에서 찬양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지은 죄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또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끝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울음으로 그 회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회개함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하루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또 각자의 일터에 또 각자의 가정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힘겹고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또 방향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